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6월 2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꾼 된 자로서 우리의 삶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너희의 기도와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계획과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향후의 계획과 기대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밝힙니다. 그리고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 교회로 가서 그들의 파송을 받아 서마나, 스페인이죠, 선교 끝, 땅끝으로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나아갈 것을 바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기록의 목적을 재진술했죠.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 사역의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 계획이 무산되었음을 또한 설명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그렇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사역의 방향을 옮기셨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 로마 교회로 가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3절 갈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못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지만 이제 그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로마 교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바쁨이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계획된 선교지에서 복음이 다 전해졌기에 또한 자신의 뜻이죠. 사바나,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로 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라고 에피포디안, 사모하다, 소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헤르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헤르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지나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목적지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로 가서 이미 든든히 세워진 로마 교회였기에 그들과 교제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견고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과 교제를 나눈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기대는 이들이 자신을 서바나 땅의 선교로 보내달라는 것이죠. 후원하고 책임져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진 25절부터 27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헌금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줬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헌금을, 군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교회로 바로 갈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난한 자들에서 헌금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디아코몬, 특별히 집사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서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을 통해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은요, 선교 사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구제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구제 사역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이 구제헌금을 통해서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구제헌금을 가지고 방문하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쁘게 유도케산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헌금했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 사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대 공동체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그들의 경제권, 또한 이 밖에 많은 것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러한 헌금을 자발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했다는 것이죠. 이어진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분명하게 말하죠. 서바나로 갈 것이다. 자, 특별히 이 이방인들이 빚진 자가 되었는데요. 복음에서 유대인에게 빚진 자인 것이죠.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에 육적인 것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자신에게 줬기에 그것을 전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지체이고 한 공동체임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자,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구제 헌금이죠. 특별히 이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여러 가지 그 사도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었죠. 그들의 뭐 할례 문제나 그들의 모습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일을 잘 마친 후에 자신이 로마 교회로 갈 것을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29절, 내가 너희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 줄 아노라. 아멘. 충만한 그 복음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것이 열매 맺게 해달라라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선교 사역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웃들을 돕는 구제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구제헌금을 통해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하나됨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 안에도 유대인,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다른 고향과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한 몸, 각 지체가 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와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중보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또한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권하노니, 파라칼로, 요청하다, 간청하다, 기도하기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한 우리 해림교회가 각 속회가 속회별로 속도원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더 나아가서 또한 성도 간에, 또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31절, 나로 유대에게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앞서 말씀드렸었죠. 사도 바울이 유대로 가는 것은 사도 바울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자들이 있었죠.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배반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모함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도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온 헌금이기에 그들이 안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들이 그 헌금을 잘 받아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기도 요청했던 것이죠.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또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을 잘 마친 후에 로마 교회로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극렬한 유대인들, 그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것, 또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봉사하는 그 헌금이 실패하지 않도록, 또한 세 번째로는 로마에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하고 싶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평강의 에이레네.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나오는 능력이죠. 평강. 그 평강의 능력이 로마교회 교인들과 자신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계획과 기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계획과 기대처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계획과 기대를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는 그 삶을 내어 드렸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편안함을 위해, 안락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평강, 에이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